오늘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처음 사랑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신실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대하기에 아직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 사도가 한다고 했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예 대놓고 너희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은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노아 정도도 아니고 아주 갓난 어린아이. 우리 주원이 정도 젖먹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고 싸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막 하면 어때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막 도와준다고 부모님 옆에 와서 막 알짱알짱 합니다. 어린아이가 할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막 자라야 될 성도들이 자라는 데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막 이야기하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컸다고 하고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큰 사람이고 자기가 어린아이인 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어린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직장에도 많이 있고 가정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해줘야 돼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지만 영적인 것은 시간과 전혀 무관해요. 정신적인 것도 시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자라지 못했어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딱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내가 직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 난 바울파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너희가 틀렸어. 난 아볼로파야. 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죠.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넌 틀리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이랑 아볼로가 서로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랑 아볼로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주력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울과 아볼로가 주력한 것은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와 바울의 관심사, 아볼로와 바울의 목표, 그리고 그들의 본질은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역이었고, 아볼로 또한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싸우냐고요. 내가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면 무엇을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 자기들이 서로 맞고 틀리다고 막 싸우냐고요. 어린아이같이. 왜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우냐고요. 음식이 좀 어떠면 어떻고 꾸미는 게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권 다툼을 하고 자기들의 뜻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냐고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6절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심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나무가 자랄 때에도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가 내용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랄 게 있겠어요?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심어야 돼요. 그런데 또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둘 다 중요하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심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아무리 자라게 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어린애 같으니까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싶다고 막 들들 볶으면 오히려 죽어요. 실족해요. 그렇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막 자라게 하려고 막 뽑아버리면 안 돼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 중에 고사성어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풀을 막 자라게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당겼더니 그 풀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느리게 하는 아이들이 말을 빨리 하게 하려고 막 보채면 말은 빨리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절절 주고 싸면은 기저귀도 치워주고 물을 엎지르면 물을 흘린 것도 닦아주고 쫓아다니면서 돌보아주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우리가 섬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도 우리가 다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심는 것을 해요. 막 심어요. 열심히 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은 심는 것이 그 사람의 사역이에요. 막 심어요. 물질로도 심고, 전도로도 심고, 봉사로도 심고, 사역으로도 심고, 찬양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신방으로도 심고, 막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서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막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나는 심는 자입니다 하면서 심는 거예요. 또 물 주는 자는 또 그 심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서포터 하는 거예요. 물질로 심은 데에 가서 서포터하고, 기도로 심는 데 가서 서포터하고, 말씀으로 심는 데 가서 서포터, 봉사로, 청소로, 신방으로, 예배로 막 물 주면서 따라다니면서 심는 곳마다 물을 주면서 서포터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겨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하고,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 운행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밭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는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아요. 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마음의 밭에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심어요. 누군가는 물을 주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자란 것 같고 나만 엄청 열심히인 것 같고 내가 혼자 이렇게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나의 밭에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나의 밭에 물을 주었어요.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심고 가버렸고 그 사람들은 물을 주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내 밭이 풍성한지 내가 이렇게 자랐는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마음밭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까 다른 밭에다가 또 심어야 돼요. 다른 밭에다 또 물을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린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은 먹고 자고 시간이 흐르면 자라지만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말씀을 안 먹으면 안 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자라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아이들이 숨을 못 쉬면 아프거나 건강을 잃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좋은 신선한 공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자라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을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왁왁 또 먹어야 돼요. 냠냠냠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은 과식하면은 배탈 나고 몸도 아프지만 영적인 과식은 몸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영혼에 유익합니다. 말씀은 계속 먹어도 더 유익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더 통이 커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막 우고우고 먹어야 돼요. 또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잘하는 줄 믿습니다. 막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내 약했던 영혼들이 다시 강건해지고, 내가 막 감기 걸리면 으슬으슬한 것처럼 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내가 면역이 약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영적인 오한이 들 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 그것이 영적인 백신과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막 자라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싸면은 치워주고 잘 자도록 보살펴주고 이렇게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 막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와 주님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공간이고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안 크는 것 같아도 뒤돌면 어린애들이 금방금방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안 크는 것 같고 정말 성도들이 더디 크는 것 같고 미숙한 것 같고 정말 어린아이 같지만 어느새 갑자기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 결론이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쫙 이렇게 16장에 걸쳐서 쭉 쓰여져요. 마지막 16장은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와 인사를 하는 거고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의 결론은 15장입니다. 15장 마지막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할 때에 무너지기가 쉽고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아까 3장 후반절에 집에 관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집의 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세상에 속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속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견고한 터 위에 자기 집을 지어요. 돈 위에 지어요. 인맥 위에 지어요. 부모 위에 지어요. 자기의 관계 위에 지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견고하지가 못한 거예요. 흔들려요. 그래서 덩치만 크고 내면은 어린아이에 있는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부모님을 이용하고 부모님들에게 힘든 일은 다 맡기고 자기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재산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나 잘 자라고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돕는 자녀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을 돕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지고 부모님의 일을 열심히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참 이랬었는데 어느새 자라가지고 참 나를 이렇게 돕고 고맙다 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이유는,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수고가 다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수고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상 주실 때에 착 펼쳐놓고 너희가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왔다, 고맙다 하고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며 복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